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창호 여기 아빠 옆으로 와서 예배.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기립하셔서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너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섬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정경인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말고 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네, 얼굴들이 다 하나십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막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막 있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2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고 강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전하는 전화 받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알았죠. 그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평생의 몫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했듯이 여호수아를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하나님을 통치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건국사이면서 한편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9절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정복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맡긴 것과 그 다음에 감당할 용기를 주신 것, 그리고 임무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1절 2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예. 출애굽 가업을 달성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세가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임기를 맡았던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때 우리는 다 나라가 어떻게 살지?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온 나라를 통치하며 살았던 그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 막 이런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죽음은요 그에 비할 게 아니죠. 응? 모세 같은 지도자가 과연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단연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예,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세였어요. 여러분, 그런 모세는 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광야 무리바라는 곳에서 뭐 했어요? 물을 낼 때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불순종. 그 한 번의 불순종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쩌면 또 표면적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구원 백성들의 언약을 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습니다. 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여기 있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인솔해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솔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뭐라고? 예수.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요 메시아를 비추는 역할도 많이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모세는 비운의 출생으로 태어났죠. 그죠? 태어나서 나일 강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왕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 아주 그 전생의 성경에 뭐예요? 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죠?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역사에 갑자기 등장하게 됐어요. 그것도 마치 예수님이 묻혔던 30년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 목수 생활도 하고 아버지 밑에서 그랬던 그 예수님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예수님처럼 모세가 이렇게 대신 민족의 수장이 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런데 마냥 여호수아가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사회생활에도 어때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모세가. 네? 사람은 늘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죠?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해요. 비교하며 살아. 저 집에 와. 우리 집에 저 남편과 우리 남편 계속 비교하며 살아. 비교를 당하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실제로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불평불만하죠. 예, 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망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게 뭐야? 두려움이 있겠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들을 몇 명요? 200만 명을 200만에 300만 명이라 200만 명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인솔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어때요? 가나안에는 지금 소달구지밖에 없는데 그들에게는 막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옹성 같은 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전쟁 준비를 했고 싸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 말라고 계속 명령하세요. 명령.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계속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점이 정말 이 중책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사모하며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현대 성도들은 뭐예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에? 정말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작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수종자. 이것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아래로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모세의 계승자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신앙을 말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전해준 성경에 대한 믿음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다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 변함없는 말씀. 할렐루야. 예, 진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이 질려. 그래서 조금 보다가 때려치고 조금 보다가 때려서. 예,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난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 일들을 설득하며 그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예,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에요. 교회의 어떤 봉사든지요, 성경에서 배워서 그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 성도의 세상 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에 역시 성경대로 해야겠죠. 그죠? 우리는 성경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신기하게도 다 뭐예요? 일치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일은 일치하는 거예요. 나라와 시대에 상관없어요. 응?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받은 성경은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피가 묻은 성경이었죠. 성경을 올바르게 잘 배워서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죠. 할렐루야. 네. 작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본래 광야 40년 코스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 출애굽 1년 뒤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미리 정탐한 누가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죠?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고 하고 보고합니까? 와서 우리는 못 이겨요. 10명은 우리는 못 이겨요. 거기는 너무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우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부정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정의 소리가 들리면요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뭐예요?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의 효과가 한 사람의 부정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집단 행동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홍색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유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어 분명히. 왜 그럴까요? 원래 본성이 부정적이니까. 우리 안에 열둘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도 열둘. 여러분 이게 다른 데 적용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열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열은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데 둘만이 어때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아까 나가면서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아름다우세요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인 것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다. 네. 예수 믿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야고보서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요.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서 기도하십니까? 두 마음 품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을 마세요. 여기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세요?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세요?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세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예요?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시절에 다 뭐예요? 광야 시절의 한 대목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없나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기도도 바람에 스쳐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싹 틉니다. 믿음이 막 살아나요. 죽었던 믿음도 생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활성화되고 육체의 소욕이 억제되기까지 충분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을 지배했던 부정적인 마음, 의심, 불안, 산만함, 복잡함, 이중성이 사라지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요, 100% 믿음도 부족해진다. 부족하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늘 회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똑똑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겠죠. 그것도 그냥 능력 있는 믿음. 그거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예. 작은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통해서도 볼 때도요, 성령의 감화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얼마나 관련된 것들 다 우리가 찾아볼 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뭐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니까요. 성령 받지 않고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목사님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금. 예?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이 아니군요, 그 일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신명기 34장 9절.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감을 받은, 영감. 성령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안수기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소년 공동체 예배 드릴 때 안수기도 해줘요. 끝나고 똑같이 주일을 3-4명 꼭 받으러 나와요. 왜? 자기의 변화를 느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그 다음에 34절 9절 신명기 34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할렐루야. 예.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모세를 잘 따랐어요. 여호수아의 말도 잘 들었고 따랐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지혜가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발탁된 이후 모세를 승계하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이나 세상 일이나요, 인정받고 우리가 발탁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줘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사명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뭐요? 힘과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을 인솔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있었기에 들어가서 싸울 용기가 있었을 수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뭔가를 맡으면 어때요? 그 책임감에 여러분 아주 중압감이 크죠? 네, 커요.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가급적 뭐예요? 책임을 지려고 안 하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사람은 단단한 믿음과 인격이 갖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 일에 대한 책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압감을 이기고 책임질 수 있는 뭘요? 용기를 주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요. 맡은 자에게.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그때 용기가 난다니까. 말씀을 흘려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뭐를 하라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아니에요, 부정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요?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용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걸 저는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합니다. 어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부터요, 직접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목장의 목자 목녀분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십니다. 왜? 영혼을 책임졌으니까. 영혼을 책임졌으니까. 저는 그런 걸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고 왔어요. 여태까지. 본문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질 때 가정교회 시스템은요, 담임 목사님은 목자 목녀의 목사님이고 여러분의 목장에는 목자 목녀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과 직접 대면하고 싶은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목자 목녀가 되셔야 됩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문이 이전에 정말 여호수아가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죠. 예,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산단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에 북한 선교를 했던 캐나다 국적의 임모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북한에서 종신령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었는데요.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던 임 목사님이 처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오는 거 안고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북한 선교에 뛰어든 거죠. 그죠? 진짜 사람이 못 먹고 죽는 거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못 먹고 죽는구나. 먹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리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을 게 없으니까. 상상이 가세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30년간 150번을 북한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돌보면서요, 지원을 한 게 550억이었대요. 550억. 그런데 어느 날 집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집회 때 북한을 심각한 상황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말을 강연했던 그 설교와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퍼뜨렸네.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북한에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을 이제 져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게 완공이 됐다고 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였냐? 최고 전원 모독죄, 종신 노동 교화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두평 남짓한 더러운 방, 아주 진짜 있을 수 없는 그 더러운 방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이 깜깜한 이제 어때요? 이 앞날을 생각하니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시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래요. 뭘까요?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에 놓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산다는 간증이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근심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라도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뭐예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어도 뭐예요? 죽어요. 죽은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산지옥이야 산지옥. 여러분 막 가정이 시끄럽고 가정에 막 부부싸움이라고 자녀가 막 시끄럽고 이러면 어때요? 진짜 산지옥 같죠? 예. 산지옥이 산지옥. 그런데요, 그 지옥 같은 북한 감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회복하면서 3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요? 성경도 없잖아요. 성경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설교 몇 편이 완성된 줄 아세요? 700편이 완성이 됐어요. 이 목사님에게 3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고난의 시절을 그렇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30kg가 빠지고 동상의 발이 다 썩어. 그리고 내장이 장기들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탈출을 풀려나긴 됐는데 그래도 그 시절에 그 시절이 너무 복된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임 목사님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 임 목사님과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용기를 얻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방편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길에 가다가 저는 어쩔 때 나무가 나를 보고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세요. 네. 저만 그러시나요? 다 그래요.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은 우리에게요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어떤 방법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니까요.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 더 가까이 원해요. 하나님 더 가까이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가까이 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지혜도 주십니다. 네, 그럴 때 평범한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힘든 날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할렐루야. 내가 인생에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서 그냥 땡쳐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비책도 다 주시고 비결도 주세요. 아멘.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아멘. 성공하리라. 네. 큰 전쟁을 앞뒀다면요. 여러분 전술을 연구하고 군대를 훈련해야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승리의 전술을요. 뭐라 그래요? 지금 연습해라. 지금 전쟁 연습해라.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백성들이 할 일은 그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웠을 때
각 성마다 점령할 때마다 전술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왕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진영을 흩어버리기도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채취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단련된 가나안 국가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그죠? 뭘까요?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 불가능한 도전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도전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한 글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렇다면 율법대로 해야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면 하고 아니라 그러면 안 하고. 아멘. 여러분, 세우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다 그랬지.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 너 하나님과 친해, 너 형통의 복이 있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고 잘 보셔야 돼요. 세우신 선지자, 세우신 주의 종, 사랑의 동산교회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 형통의 축복이 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서에 있어요.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형통.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대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8절이 있죠. 8절 다시 강조해서 우리가 반복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면 내가 아멘. 여러분, 지금 순조롭지 않으세요? 형통하지 않으세요? 성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 율법 말씀을 늘 읽고 밤낮을 공부하래. 여러분, 그 상공부 중요한 겁니다. 상공부 아직 안 하신 분 빨리빨리 하세요. 상공부 엄청 중요하죠. 배우래요. 열심히 공부하래요. 옛날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어르신들 그러셨죠. 근데 남 주더라고요. 남 주는 게 맞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제도 대학원 강의하고 왔잖아요. 남 주더라니까요. 배워서. 저도 지금 배웠잖아요. 열심히. 신학, 그죠? 목회 석사 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하잖아요. 주잖아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학생들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배워서 남 주면요, 그게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더 강화돼. 가르쳐 본 사람들 알아. 더 강화돼요. 응? 하나님의 계명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무슨 신비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평생의 신앙생활 하고요, 막 연마해고요, 막 성숙해져가지고 인간의 인생의 황혼기에 생기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면 당연히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에게 맺혀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뭐예요? 9가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개나 멋지고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이건 높은데 이건 낮아. 아, 이걸 위해서 또 이런 성령의 열매만 내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충분한 승리를 맛봤을 거예요. 가졌을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돈도 건강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함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할렐루야. 예,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마당새야, 마당스러.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그죠? 마당새가 마당 안 쓸어서, 아, 나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아니면 나 지금 급해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막 댑니다. 마당새 당장 와. 넌 곤장 몇 대? 200대.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위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다면 굳이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죠. 몰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뭐 말씀을 왜 지켜요? 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신경 써서 지키려고 애쓰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주인이라는 근본적인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불확실한 것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거의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 실현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누구의 일일까요?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여호수아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회 사역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거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 그런데요, 맡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렇죠, 목자 목녀분들? 네. 할렐루야. 그리고 형통의 축복도 있더라. 해보신 분만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삶 전체가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학생들, 직장 생활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꼭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막 활동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목장이에요. 목장. 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니까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결과를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술은요, 오직 말씀대로 똑바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 그게 복이라는 걸 저는 요즘에 또 깨닫습니다. 또 느껴요. 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예,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 힘들죠. 책임. 중압감 말도 못하죠.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모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매일 지휘하시도록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형통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